성지순례를 가면 사해바다가 있어요. 여러분, 사해바다의 다른 이름이 염해예요. 염해. 소금바다라는 뜻입니다. 거기는 바닷물보다 소금 염분이 너무너무 높아가지고 최근까지는 생명이 살지 않는다, 생명이 살 수 없다라고 알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거기도 적응해서 살아가는 물고기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모든 곳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냐면요, 그 약간 육지에서부터 개울물처럼 또랑처럼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 부분 있잖아요. 거기는 계속 물이 들어오면서 염분이 약할 거 아니에요. 염분이 약하니까 거기 주위에 이렇게 입을 대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조그만 물고기들이. 제가 왜 갑자기 그 말씀 하시냐면, 오늘 쫙 갈라져 가지고 선풍기 쪽으로 여러분이 붙어 있는 걸 보면서 거기에 그 민물이 내려오는 곳으로 쫙 물고기들이 모여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모여 있는 것이 보여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한번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복습하겠습니다. 지난주의 광야의 훈련은 수르 광야의 훈련이었어요. 수르 광야에서 만난 시름은 마라의 쓴물이었습니다. 여러분, 마라의 쓴물 아시죠? 3일을 걸었는데 물은 다 떨어지고 3일을 더위 속에서 걸었어요. 먼저는 더위가 힘들지만 그 다음에는 목마름이 힘들잖아요. 사람이 탈진이 와요. 사람이 제일 견딜 수 없는 게 목마름이에요. 밥은 굶어도 며칠은 살 수 있어도 물을 먹지 않고는 오래 살 수는 없어요. 거기에서 인간의 원초적인 본성이 튀어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 복습만 합시다. 지난주 마라의 쓴물, 수르 광야의 교훈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걸어가다 보면 가끔 물이 떨어지고 쓴물을 만날 때가 있다 없다? 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생각했던 그 길이 막다른 길이 되고 길이 막혀서 되돌아가야 할 때가 있다 없다? 있다. 내가 생각했던 그 갈림길이 좌로 갈지 우로 갈지 고민하는 길이 생길 때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라의 쓴물의 교훈은 뭐예요? 어떻게 그것을 해결하느냐를 주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마라의 쓴물 같은 일은 앞으로 계속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난다. 일어나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거기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뭘 하냐면 도대체 모세가 무슨 나무를 잘라가지고 꺾어가지고 그 안에 넣었을까요? 그렇죠. 모세가 하나님이 어떤 나무 이름을 불러주면서 그 나무를 잘라가지고 넣으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한 한 나무예요. 하나님이 거기서 원했던 것은, 그들이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했던 것은 뭐냐면 어떤 인간의 방법, 어떤 종류의 처방, 어떤 종류의 지혜와 지식이 아니라, 인간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것을 극복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르쳐 주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수르 광야의 그 교훈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도 인생 살다가 마라의 쓴물을 만납니까? 안 만납니까? 만납니다. 그때 어떻게 하라? 십자가로 해결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나무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나무는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나무는 오직 십자가로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 주신 방법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마라의 쓴물을 십자가로 해결하겠습니다. 이게 수르 광야의 교훈이었어요. 그러면 오늘은 이제 잠시 하나님이 수르 광야를 지나니까, 마라의 쓴물을 지나니까 한 반나절 만에 무엇을 만나냐면 엘림을 만나는데, 여러분 뭐 엘림 뭐 교회, 엘림 선교원, 엘림 유치원 이런 거 이날에 많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네, 한때 막 유행했었어요. 네. 그 엘림이 뭐냐면 종려나무가 자라는 수온이 풍부하고 오아시스가 아주 수량이 많은 오아시스가 있는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먹을 만한 물이 있던 곳이에요. 거기를 한번 거쳐요. 그리고 이번에 오늘 읽은 우리 본문에는 엘림을 지나 들어간 광야가 있어요. 어떤 광야? 네, 눈치가 있으면, 컨닝을 하려고 해도 뭐가 있어야 돼요? 눈치가 있어야 돼요. 잘하는 애 걸 봐야 되는데 못하는 애 걸 보면 안 돼요. 네, 눈이 땅에 있으면 주보를 보든지
앞에 화면을 보든지 오늘 들어간 광야는 무슨 광야? 신광야예요. 신광야. 이 신이 무슨 한자로 뭐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고유대명사입니다. 그냥 그 이름이 광야 이름이 신이에요. 신. 원래는 쉰처럼 읽어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읽기에 신이에요. 신. 신광야. 신광야에 들어갑니다. 신광야에 들어가는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음식이 다 떨어졌어요. 애굽에서 뭐 갖고 나왔을까요? 일단 무교병 가지고 나왔겠죠. 그죠? 무교병. 그리고 뭐 말린 고기 같은 거나 말린 음식들 이런 거 아니면 뭐 곡물 같은 거 이런 거 갖고 나왔겠죠. 근데 오늘 2달 반이 지나고 났어요. 애굽에서 나온 지가 2달 반 정도 되니까 양식이 다 떨어져. 문제는 광야의 삶은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광야의 삶은요, 물이 떨어질 때부터, 양식이 떨어질 때부터요. 자, 신기하죠? 첫 번째 시험은 뭐였어요? 첫 번째 광야 시험, 물이에요. 물. 오늘 두 번째 광야 시험은 뭐예요? 음식이에요. 먹을 거예요. 이게 인생입니다. 인생이요, 사실은 막 뭐가 시계가 없거나 컴퓨터가 없거나 핸드폰이 없어서, 물론 그것도 그렇겠지만 진짜 원초적인 시험은 뭐냐면 음식과 물 이런 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훈련시킬 때 가장 원초적인 이런 것으로, 물과 음식 같은 것으로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양식이 떨어져요. 이게 지금 오늘의 환경이에요. 환경에 이스라엘 백성의 환경은 애굽에서 나온 음식이 떨어졌다 안 떨어졌다? 떨어졌다.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그때 모세의 반응을 한번 보면, 제가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눈으로 한번 따라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어떻게 했다고요? 이게 패턴 아닌가요? 패턴? 그죠? 여러분, 이 원망이란 말을 주의 깊게 봐야 해요. 오늘 시험이 계속 바뀌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뭘 바꾸기를 원하시는지 알아야 돼. 여러분, 시험이라는 게 출제자의 의도가 있잖아요. 그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히 알게 되면 이것을 알게 되고 다음에 그런 문제가 나도 또 풀 수 있어요. 근데 출제자의 의도를 모르고 그냥 이 문제 한 문제 푸는 데만 급급하면 다음에 똑같은 문제가 나오고 조금만 바뀌어도 또 틀리고 또 틀리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답니다.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똑같은 시험이 계속 출제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비슷한 문제지를 계속 내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서 출제자의 의도,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기를 원하시는데, 자, 제일 좋은 것은 마라의 쓴물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 알았으면 제일 좋아요. 그렇죠? 근데 알았던 것 같아요? 몰랐던 것 같아요? 아무튼 두 번째 시험을 봅시다. 두 번째 시험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백성은 이렇게 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어요. 이들은 앞으로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고, 여러분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시련을 닥칠 때마다, 하나님의 시험을 받을 때마다, 고난을 당할 때마다 반복되는 패턴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원망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근데 원망도 패턴이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가장 먼저 무엇을 원망하는 줄 아세요? 연서야, 가장 먼저 무엇을 원망하는지 잘 들어야 돼. 가장 먼저는 환경에 대한 원망이에요. 먼저 모든 사람은요, 환경에 대한 원망이 먼저 시작해요. 그게 뭐예요? 목마름, 배고픔이에요. 물질이에요. 의식주예요. 이게 살아가면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시작하는 원망, 환경. 또는 조금 더 발전하면 또 다른 환경이 있죠. 뭐 더위와 추위도 될 수 있겠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지만, 사람에 있어서 가장 먼저 시작하는 이 패턴, 원망 패턴은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환경에 대한 원망이에요. 그 다음 무슨 원망일까요? 사람에 대한 원망입니다. 처음에 여러분이 원망이 시작할 때, 사람이 원망이 시작할 때 환경에 대한 원망이 먼저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는 사람에 대한 원망이 시작해요. 그 원망으로 발전해 가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원망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마지막에 변해 갑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똑같았어요. 먼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먹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진짜 하나님, 여러분 알죠? 사람이 언제 많이 먹냐면 스트레스 받으면 많이 먹는 거 알아요? 사람이 마음이 허해지면요, 음식으로 그걸 채우는 욕구가 있어요. 이미 그 마음에 죄가 들어간 거예요. 아담과 하와 속에. 그리고 그 마음속에 허함이, 영적 허기가 생겼어요. 그리고 다 먹을 수 있고 한 가지만 먹을 수 없다고 했는데,
그 먹을 수 없는 것에 대한 불만이,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가득 찬 거죠. 환경이에요, 환경. 한 가지 먹을 수 없는 것이 불만인 거예요. 그 환경이. 그래서 환경에 대한 원망을 시작하고 나중에 그 다음 그 원망이 누구한테 넘어가요? 사람에 대한 원망으로 넘어가요. 아담은 누구 탓해요? 하와 탓을 해요. 하와는 누구 탓을 해요? 아담 탓을 해요. 제가 보니까 한 신혼부부 때는 그래도 싸우면서 이렇게 막 극복해보고 노력해보고 하는데 중년, 장년 넘어가면 우리 한국의 어머니들은 누구 탓하냐면 내가 저 인간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이걸로 바뀌더라고. 처음에는요 막 살아보려고 하고 노력해보고 극복하려고 해요, 사람들이요. 그런데요 어느 순간부터는 환경 탓에서, 처음에는 가난한 탓이죠. 그렇죠. 신혼이니까 다 가난하지. 예전에 다 월세에서 시작했잖아요. 사글세, 월세에서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다 거기 나중에 그것이 사람 탓. 내가 저 인간 만나가지고 내가 내 인생이 배렸어 라고 말을 한결같이 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반대로 남자들은 말을 좀 덜해서 그렇지 속으로 어떤 생각하고 있을까요? 내가 저 여자만 안 만났어도 내가 저 여자만 안 만났어도 이런 생각을 할까 안 할까요? 이게 인생이에요. 원망이 패턴이 있다니까요. 처음 원망은 뭘로 시작한다? 환경. 그 다음 원망은 어디로 옮겨간다? 발전해요, 발전. 사람으로 발전해요. 그 다음 어디로 간다? 하나님으로 간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광야교회예요. 이 세상에 현존하는 교회는 광야교회예요. 광야는 배고픔도 만나고 목마름도 만나고 더위와 추위도 만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같이 가야 되니까 힘들기도 해요. 나중에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많은 목사님들이 성도 탓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저 사람만 없었어, 저 성도가 없었으면 우리 교회가 잘 됐을 텐데, 부흥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해요, 목사들이. 주변에 보니까 가끔 그런 생각 하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성도들 중에서도 우리 교회, 우리 교회는 목사님만, 목사 탓하는 성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성도를 탓. 우리 교회 저 성도만 없으면, 우리 수매, 우리 목장에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는 완벽한데, 저 사람이 자꾸 목장 분위기, 숨 모임 분위기를 망치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 인간은. 이게 다 이것을 하나님은 고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자꾸 마라에 시험 주고 오늘은 이 배고픔의 훈련을 좀 주신 것은 뭐냐면요, 이들에게 있어서 이들은 지금 습관적으로 원망이 나와요. 원망이 나와. 근데 처음에는 뭘로 시작한다고요? 환경에 대한 원망으로 시작해. 그러다가 나중에는 사람에 대한 원망으로 시작하는데, 이제 누구 탓을 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는? 모세 탓하고 아론 탓을 하기 시작해요. 심지어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어떤 말을 해요? 아니, 우리가 애굽에서 고기 가마에 옆에서 고기 구울 때도 있었는데 그때는 몰래 이렇게 건져 먹기도 하면서 내가 이렇게 배고프지도 않았다. 애굽에 살 때가 오히려 좋았던 것 같아. 내가 거기서 차라리 죽게, 하나님한테, 하나님 손에 죽게 내버려 두지 우리를 왜 데리고 나왔어? 이게 인간이에요. 우리나라에 가끔 보면 옛날 박정희 때가 좋았니, 전두환 때가 좋았니 하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자유인은요, 저도 나름대로 애들을 이제 독립시키려고 하나씩 훈련시키거든요. 처음에 애들 아프면 병원에 엄마 아빠가 데려가요, 안 데려가요? 데려가죠. 그래 다 해주죠. 제가 언젠가부터는 이제 하나씩 시킵니다. 이제 혼자 병원에 가라 했더니 못 간다는 거예요. 절대 못 간대. 몇 번을, 수십 번을 수백 번을 갔을 텐데.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냐면, 제가 이제 운전을 하고 가면 아빠 주차하고 올 테니까 얼른 가서 먼저 접수해. 접수는 할 수 있잖아. 이름만 딱 대면 되니까 접수 훈련부터 시켜요. 접수 훈련을 시키면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면 될까요?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설명 듣고 이런 건 제가 이제 부모로서 가서 듣고 보호자로서 들어요. 계산하잖아요. 계산도 카드를 제가 한 다음에 처방전을 주잖아요. 약국 가서 약 사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약 처방전을, 그 전에는 제가 수백 번 제가 가서 약을 탔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약 처방전을 아이들 손에 들려줍니다. 이거 네가 들어 네 거니까. 그리고 저기 서 있는 분이 접수 받는 분이니까 저분한테 갖다가, 약사님이나 저분한테 갖다 드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제 자기들이 같이 가도 자기들이 그 일은 다 접수하고 처방전 갖다 주고 하는 건 자기들의 일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뭐라고 그래요? 처방전 받는 분이 약국에서 계산 얼마예요? 라고 말해 주죠. 그러면 저한테 이제 카드 달라고 와요. 그럼 제가 카드를 주면 가서 결제를 합니다. 이걸 이제 몇 번을 반복을 했어요. 그 다음에는 어느 순간 어떻게 해요? 급해. 근데 아빠가 없어.
그럼 병원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요즘에는 카카오 미니 카드하고 뭐 토토 무슨 그 카드가 있어가지고 다 송금이 가능해, 애들한테. 그럼 애들이 자기들이 용돈이 충분히 있는데도 병원비는 꼭 받아야 안 받아요? 꼭 받아냅니다. 얼마가 들었습니다. 그럼 제가 뭐 단돈 1,000원이라도 플러스 해가지고 보내주지요. 부족하지 않게. 그럼 거기서 결제하고.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 것도 다 목적이 있어요. 자유인은요,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더위의 문제, 누가 책임져야 돼요? 자유인은 자기가 책임져야 되고, 먹을 문제, 먹을 거 문제, 능력이 있어야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근데 종은요, 애굽의 노예 생활은요, 그런 게 필요 없어요. 먹을 거 누가 해결해줘요? 왕이 배급해 주잖아요. 덥고 춥고 그냥 그런 거 없어. 그냥 시킨 대로 일만 하는 거예요. 근데 자유인의 삶은 자기가 책임져. 더위 문제도 해결하고 추위 문제도 해결하고 배고픔도 해결하고 목마름도 누가 해결해야 돼요? 자기가 해결해야 돼요. 차라리 옛날 미 군정 때가 더 좋았다고 하지. 예? 그때는 다 밀가루도 주고 뭐 설탕가루도 사카린도 주고 다 줬으니까. 그래서 그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떻게 해결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하늘을 보는 방법을 자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원망의 패턴과 죄의 패턴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지를 스스로 보시면서 나에게 이런 패턴이 원망의 패턴이 이스라엘 백성하고 같으면 같을수록 고난은 반복한다. 광야 훈련은 반복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환경이 여러분이 생겼을 때 환경 탓할 때 거기서 딱 멈춰야 돼. 깨달아야 돼. 딱 멈춰. 아, 감사로 바꿔야지.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환경 탓에서 브레이크를 딱 못 잡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넘겨가요? 자연스럽게 사람 원망으로 넘어갑니다. 사람 원망에서 멈추지 못하면 어디까지 가요? 하나님 원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9시 예배 이제 드리기로 해가지고 9시 예배도 준비하고 있고 여기는 아동부 예배가 있는데 갑자기 교사들이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에어컨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제가 언제 반팔 반바지 입고 이제 뛰어다니면서 실외기도 보고 있는데 에러를 보고 이제 들어가가지고 다 살피고 한데 제 순간 뭐가 딱 올라오면 하필 주일날 짜증이 쫙 올라오더라고요. 솔직한 제 고백입니다. 그런데 또 9시 예배 드려야 되는데 또 그 아침에 교사들 일찍 예배 드리면서 애들 또 보는 지금 김다희 집사님이랑 이게 보고 있잖아요. 약속 시간은 되어 있는데 가지고 짜증이 더우면 짜증나잖아요. 근데 이 주일하고 겹치니까 저한테는 이게 일이더라고요. 일. 짜증이 다 올라오는데 이게 설교나 이게 딱 생각나는 게 아니라 에어컨이 없어서 어쩔까? 이 생각이 쫙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됐으니까 또 목사니까 훈련 받은 대로 가서 또 예배를 또 인도를 했습니다. 다행히 1층은 에어컨이 나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말씀을 딱 펴고 성경 봉독을 딱 하는데 제가 어떤 생각이 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왜 오늘 에어컨을 멈추셨을까? 그리고 하필 오늘 본문은 왜 하필 또 이 본문일까? 왜 신광야에서 배고픔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망하고 짜증내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왜 우리에게 나에게 이 본문을 주셨을까? 이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세상에 이유가 원인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마라의 쓴물을 만난 이유도 있고 오늘 이 순간 배고픔, 양식이 이 순간 떨어질 때 그 이유가 있는 것이고 오늘 에어컨이 고장난 이유도 있다 없다?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살면서 다 어떤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예정 속에서 일어났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딱 짜증이 나고 하필 오늘 더위에 이게 딱 환경이 다 원망이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을 딱 읽으면서 여기서 멈춰야 돼. 여기서 멈춰야 돼. 그리고 아침에 일부 예배를 드리는데 은혜가 다른 데보다 훨씬 충만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환경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서로 나누고 나니까 이 모든 것이 이유가 다 이해가 되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옛날에 제가 진짜 한 10대 때까지는 교회 에어컨 있는 교회가 별로 없었어요. 선풍기 틀고 부흥회하고 북치고 부흥회하고 막 기도하고 했던 막 그 생각들이 쫙 아침 막 솟아 올라오는 거예요. 네, 솟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박소진 사님이 찬양 연습을 하는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찬양 연습하고 있었어.
오늘 율동하고 옷이 없어서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더위에서도 율동하면서 뛰면서 박수 치면서 막 찬양할 때 옛날 그때의 은혜가 더 충만했어. 지금 에어컨 빵빵하게 해도 에어컨 틀어놓고 잘 때보다 그때 훨씬 은혜가 충만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환경을 주셨을까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왜 주셨습니까? 그리고 환경에 대한 원망이 다 올라올 때 거기서 멈추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어떻게 바꿔야 돼요? 하나님,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먹이시고 입히셨음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먹이실 줄 믿습니다. 4절과 5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처방을 내려주세요. 그들이 원망하고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알려준대. 내가 하늘에서 양식을 비처럼 내려주겠다. 여기 이게 뭐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이 뭐예요? 만나요, 만나. 내가 하늘에서 비처럼 양식을 너희에게 내려주겠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뭐예요? 하늘에서 비처럼 양식이 내리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원래 양식은 어디서 나요? 땅에서 소산이잖아요. 땅의 소산이잖아요. 근데 광야에서 먹는 이 만나는 틀림없이 가시와 같았다라고 하고 사람들이 뭐 이렇게 전 부쳐 먹듯이 이렇게 부쳐 먹고 쪄서 먹고 했던 거 보니까 탄수화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인류 역사상 그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고 딱 광야 40년 동안 있었어요. 40년 동안 있었는데, 자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땅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나요. 이 양식은 하늘에서 내려와요. 양식이 떨어지면 땅을 쳐다봐야 돼요? 하늘을 쳐다봐야 돼요? 하늘을 쳐다봐야 돼요. 쓴물을 만나면 하나님이 주신 나무, 하나님을 통해서 순종함으로 그걸 해결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양식이 떨어지면 땅을 쳐다보면 답이 없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뭐가 떨어집니까? 하늘을 쳐다봐야 돼. 그러면 하늘에서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양식을 비처럼 내려주겠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뭐냐면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시는 것이고요, 사람이 할 일이 있어요. 백성이 할 일이 뭐냐면 일용할 양식을 매일 아침에 거두러 나가서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언제요? 매일. 언제요? 아침에. 해가 뜨기 전, 해가 막 중천에 뜨면요 녹아버리나 봐요. 이게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아침 일찍 새벽에 해가 뜨면 이슬처럼 이슬과 함께 내릴 때 가가지고 거두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이슬 내린 거 모르고 살죠? 집에 살고 아파트에 산 사람들은 모르고 살아요. 근데 교회에 내려오면요 이 데크에 이슬이 싹 내려있어요. 아무리 맑은 날도.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려면요 사람이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할 일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뭐예요? 자, 내일부터 내가 아침에 하늘의 양식을 비처럼 내려주겠다. 만나예요, 이게 만나. 근데 사람이 할 일이 있다고 했잖아요. 뭐예요? 매일 아침마다 장막문을 열고 나가서 그걸 거두어야 돼. 얼마 정도 걷냐면요, 우리로 따지면 그 여러분 페트병 하나 큰 거 있죠, 2리터짜리. 그거 하나 담아 갖고 오는 거예요. 1인당. 그걸로 하루 먹는 거예요. 그게 하루의 양식이에요. 자,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날 첫 번째 날 아침이 돼서 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해요. 하늘문을 열고 내가 양식을 비처럼 내려주겠다 했어요. 내일 아침에 보자. 아침에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갔을까요? 나간 사람만 나갔을까요? 제가 요건 내 상상력, 거룩한 상상력으로 성경 속으로 들어가 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간 사람도 있어요. 아침에. 그 사람은 거뒀을까요? 못 거뒀을까요? 거두어요. 또 어떤 사람이 나가냐면 진짜 절박해가지고 배고파가지고 속는 셈 치고 한번 나가보자. 하늘에서 무슨 양식이 내리겠어?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나가보자 하고 나간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절대로 끝까지 안 나간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당히 많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어떤 사람이 안 나가냐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양식이 하늘에서 비처럼 내린다고? 이런 과학적인 세상에, 그때는 그때가 현대고 그때는 그때가 과학이고, 그때 사람들은 또 그렇게 말해요. 이런 과학적인 세상에 이런 비과학적인 일이 일어난다고? 나는 안 믿어, 안 나가 하고 잠자고 있는 사람도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많이 있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게으름이요. 아이고 나가면 좋은데 그래도 하늘의 양식이 안 내렸을 수도 있으니까 차라리 잠이라도 자자 한 사람도 있었을까 없었어요? 게을러서 안 나간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아침에 눈 떠 보니까 옆에서 물 지지고 볶고 먹고 하면서 야 진짜 신기하다 이런 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하는데 자기 집만 쫄딱 굶고 있는 거야. 그 다음날 이튿날 아침에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어제 나가서 건진 사람은 거둔 사람은 또 나갔어요. 근데 어제 안 나간 사람들은요, 어제는 내렸어도 오늘은 안 내리겠지. 이게 인간이에요. 설마 오늘도 내리랴. 오늘은 말도 안 돼. 어쩌다가 그런 일이 우연히 일어났지? 안 나가요. 한 번 안 나간 사람이 또 안 나간다니까? 근데 한 번 믿고 순종한 사람이 또 순종해, 내가 보니까. 근데 한 번 불평하고 한 번 못 믿는 사람은 또 못 믿어. 그래서 그 다음날 또 안 나가. 게으른 사람은요? 게으름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바뀌던가요? 안 바뀌어요. 근데 그 기적이요, 이틀, 3일, 일주일, 2주일, 한 달, 2달, 그리고 몇 년? 40년. 어느 순간은요, 그 기적이 일상이 됐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소산의 첫 열매를, 그 땅의 소산을 처음 먹는 날 그 만나가 그쳤더라. 성경에 나오죠. 여호수아서에 나옵니다. 그렇게 가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뭐예요? 광야에서 양식은 땅에서 얻지 않고 어디서 얻는다? 하늘에서 얻는다. 땅에서는 광야에서 안 나와요. 우리는 광야 생활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진짜가 아니에요. 저거는 그냥 하루아침에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하고 있고, 우리의 교회도 광야 교회예요. 우리의 양식은 하늘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매일매일, 여러분 가끔 그럴 때 있죠. 막 새벽 기도, 아니면 뭐 수요 기도회, 주일날, 오늘 진짜 나가기 싫은데 나올 때 있어요,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던가 안 주시던가요? 그때 오늘 피곤해가지고 오늘만 진짜 쉬고 싶다. 근데 한번 가볼까 하고 나오면 그때는 또 그때 은혜가 있어. 매일매일 하나님은 양식을 하루도 빠짐없이 예비하고 준비하고 내려주십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식을 땅에서 얻지 않고 하늘에서 얻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배워야 해요. 여러분 혹시 배고프십니까?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비같이 내리는 하늘 양식을 날마다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좀 일어나십시오. 양식은 언제 거둔다고요? 아침에. 매일매일 아침에.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새벽 기도도 될 수 있고 아침 묵상도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새벽 기도를 못 하시면 아침에 묵상이라도 하세요. 10분 묵상을 해서 10분 일찍 일어나도 되잖아요.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풍성하게 만들고, 원망의 패턴이요, 환경에서 사람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 환경에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길만 하면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딱 감동을 주시면 다시 감사로 돌아가는 거죠. 근데 거기서 브레이크가 안 걸리면 있잖아요. 환경의 원망이 사람에 대한 원망으로, 하나님의 원망으로 계속 증폭해. 그 사람은 행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결코 행복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은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광야를 이기려면 만나 시험을 합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이 신약의 성도들인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양식을 먹었던 것처럼, 신약의 성도들인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우리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그분을 마셔야 해요. 그것이 뭐예요? 그분과 함께 같이 교제하며 사는 삶. 우리는 주님과 어떻게 교제해요? 말씀과 기도로. 말씀과 기도로 끊임없이 교제하며,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만나 먹는 삶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하늘 양식을 먹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신광야의 교훈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수르 광야, 마라의 교훈은 뭐였다고요? 쓴물을 만나면 십자가로 해결해라. 오늘 수르 광야, 신광야의 교훈은 뭐예요? 신광야의 교훈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하늘 양식으로 살아야 한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교훈이에요. 그냥 공통된 시험이 있어요. 아까 원망이었죠. 이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오늘부터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양식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